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힘든 것보다 어떤 바쁜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온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그로잉업 두 번째 날이죠. 저는 아는 것과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도 작은 키지만 어려서는 더 작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나이가 어렸고 또 원래 키가 작으니까 맨날 앞번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귀엽다고 하는 소리가 참 싫었는데요. 지금도 여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심정하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귀엽다고 하면 참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광명이 비친 날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키가 다 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키가 더 안 크죠, 많이. 그때 3학년이 된 첫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1, 2, 3, 4, 5, 6, 7 쭉 세워놓고 저에게 번호를 주시는데 저에게 20번이라는 번호를 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지금도 그 2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몸과 키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이 자라는 것,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잘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이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가본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누군가에게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7절에 나와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성도 안에 사랑도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어려움 앞에 있는, 이 공격 앞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이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아는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옆집에 살아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신분이 있다면은 그분을 제가 직접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TV에서만 보고 먼 발치에서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봤는데 아무리 책이나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아는 지식이 있고 또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구분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간혹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주 많아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이 약간만,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지식이 많은 것보다 훨씬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 즉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우리 친구들 좀 어렵겠는데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먼저는 대화가 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듣는다면은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행함에는 별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비법도 없고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해봐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은 원래 그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말씀을 먹을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한다 이럴 때는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 쓰디쓴 약을 삼켜서 막 억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매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뭐 동생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내가 먼저 화해해요. 매주 기도하고 결심하거든요.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은데 양보하는 거 참 어렵죠. 또 친구하고 다퉜는데 내가 먼저 미안해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뭐 어렸을 때나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나 항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힘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실패해도 괜찮아. 그 찬양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뭐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이건데 오늘 못했다고 그래도 내일 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못했으면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조금씩 오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내가 그 기도한 만큼 못했다고 할지라도 곧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자라갈 때 특별히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르게 하시고 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자랄 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인내함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 들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실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얼굴로 만나주신 게 아니고 빛 가운데서 만나주셨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던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다메섹에 가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음성으로 소리로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눈부신 빛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 너무 빛이 눈부셨기 때문에 그만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을 위해서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고는 정작 사도 바울을 부르시질 않아요.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바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때부터 이제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감옥에 가두던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돌변한 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잡아서
이제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쫓아다닐 때 사도 바울의 결국은 아라비아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기다려서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주 냉랭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자그만치 14년이라는 시간을 고향에서 보내죠. 이른바 푹푹 썩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질 않아요. 그 사이에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느덧 40대가 되고 맙니다. 지금하고 평균 수명이 다를 때니까요. 그때 그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한 5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0대라면은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일을 마치고 정리할 나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청년의 때가 다 지나고 왕성하게 일할 때가 다 지나고 나서야 주님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비로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년이었던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바로 왕의 자리를 주지 않으세요. 골리앗을 이겼어도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왕 때문에 근 10년간을 도망 다닙니다. 아주 어려운 세월을 보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소년 그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시간이었겠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인내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인내함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꾹꾹 참는 그런 인내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라는 걸 알고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함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모인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인내해야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2017년에 예장 합동에서 조사한 교회학교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3분의 1 이상이 아예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 나온 우리 친구들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